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이 자리가 귀해서 여러분 제가 저 독일에서 1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니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요, 잠을 깨우려니까 별소리가 무슨 비행기에서 막 빼빼빼빼빼빼빼빼빼 잠을 깨가지고, 근데 아무 기내 방송이 없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불러가지고 이게 지금 비행기에 시스템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뭐냐고 그래. 자기들도 놀랬대요.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핸드폰 알람을 맞춰놨는데, 아니 알람을 맞추면 딩동댕동동동동 해야 돼. 빼빼빼빼빼 웽웽웽웽 빼빼빼 앰뷸런스 같은. 나 참 별. 그 내가 정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생님 비행기 타면서 그런 거 하면 놀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깨는데 정말 좀 조심 좀 하세요 선생님. 그 공공 질서를 지켜야지 라고 말을 하려다가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앞으로는 탈 때 이런 음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미안해가지고 짐 찾는데 와서도 나한테 고개를 딱 숙여, 제발 그분이 내가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조심히 내가 이 얘기를 잘했거든요. 정말 잘했거든. 여러분, 제가 이 철학 기도를 안 빠뜨리기 위해서, 안 빠지기 위해서 제가 강단을 결단 안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부러운 것은 우리 홍영기 목사님 전혀 안 피곤한 것처럼 보이고, 송정훈 집사님도 전혀 안 피곤하게 보이는데 나만 피곤하느냐? 여러분, 저에게 너무 오늘 저녁에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기대를 또 전혀 안 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저도요 그냥 오늘 철학기도만 안 한다고 그냥 오면 제가 피곤할 리가 없습니다. 누구는 영화 볼 줄 몰라요? 누구는 여러분 밥 먹을지 모릅니까? 그러나 철학기도를 인도하려면 제가 잠을 계속해서 비축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쉬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압박감, 부담감이 얼마나 여러분 크게 작용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고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신 주의 놀라우신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다윗 왕이 가만히 앉아서 보고를 받는데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 동안 잘 섬겨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다윗이가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진 거예요. 아유, 내가 받을 복을 오베데돔이 받다니, 내가 받을 복을 오베데돔이 받다니, 내가 그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당장 모셔올 준비를 합니다. 자, 처음에 언약궤를 모셔온 것과는 두 번째 모셔온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방부터 준비를 잘 했습니다. 이거 다 오베데돔에게 다 도전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는 욕심이 앞섰지만 이제는 하나님 언약궤 모실 방을 잘
칼을 준비했습니다. 15장 1절 역대상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 수레로 끌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법궤를 메고 왔어요. 자, 15장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의논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레인과 먼저 의논을 하였습니다. 11절로 12절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자,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자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한 자들과 함께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기쁨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더라. 자, 6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심하, 뭐 심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심카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육신적인 그런 그 관능적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주철 시 흘러 넘치는 기쁨을 심하라고 해요. 육체적인 기쁨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와 주시는 신령한 기쁨, 내적인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기뻐하던 그때 표현은 뭐냐? 샤하크. 이것도 여러분 인간에게 기쁨이요.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인간적인 열심을 나타날 때 표현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법궤를 메고 갈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감히 한거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느끼는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심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이런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냥 우리 아들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우리 아들이 의사고시 합격하고, 야, 이런 기쁨도 기쁨이야. 어떻게 했는데 로또가 당첨, 여기 로또도 기쁨이죠. 로또. 나 같은 사람 이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평강. 여러분, 도저히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 나는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면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얼마나 느껴보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기쁨을 얼마나, 이 기쁨이 뭐라고? 심하. 주여, 오늘 이 밤에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거 진짜 주체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축에 내 영혼 이전에 없었던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에 내 영혼 내 영혼 그러가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거 뭐라고 배는 성축에 내 영혼 이 기쁨을 누가 누렸다고요? 다윗이가 누렸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언약궤를 메고 와요.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6걸음을 딱 행하고 나서 그만 가 스톱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6걸음을 행할 때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해석도 할 수 있고 일단 6걸음을 딱 행하고 나서 처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건 자원제적 성격이 강한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헌제적 성격이 강한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도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침내 다윗성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제가 낙한 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왜 6걸음을 행할 때 이렇게 다윗은 자원제적 낙헌제적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법궤를 메고 가는, 법궤라고 하는 것은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사람들을 이끌어 갔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법궤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궤가 오히려 법궤를 맨 사람들을 이끌어 갔다. 옛날에 그 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관을 메고 가잖아. 아이고 무겁다 하면 더 무거워진대.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아이고 관이 무겁다고 하면 더 무거워진대. 그리고 막 송장물이 줄줄 흐르고. 절대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데 사람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갔다는. 그러니까 언약궤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언약궤가 그들을 이끌어갔다는 얘기죠. 자,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어요. 언약궤를 모시고 하는데 언약궤가 막 붕붕 뜨는 것처럼 자기들을 이끌어가요.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역대상 15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송아지 7마리와 양 7마리로 제사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도우셨어. 무게를 느끼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붕둥 뜨듯이 자기들이 느꼈어요. 막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막 언약궤의 어떤 느낌, 무게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언약궤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언약궤가 그들을 참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6걸음을 행할 때 왜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유대 문헌을 한번 참고해 보는 겁니다. 그 유대 전통에 의하면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만지고 나서 6걸음을 행할 때 죽었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데 여섯 걸음을 행하는데도 전혀 죽지 않았거든. 전혀. 여러분, 그 타이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야,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무게를 느끼지 않은 거야.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너무 가벼워. 오히려 언약궤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 여섯 걸음을 행할 때 우사는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죽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수는 없다. 멈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완전한 제물을 드린다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완벽하게 드린 거예요. 한 마리 드린 게 아니에요. 7마리를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역대상 15장 26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한 번에 이 거룩한 언약궤를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두 번째라도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를 용납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니까요. 주님은 내 사랑이요, 거기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게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가리라.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 함께 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번제로 표현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며 그들 자신이 법궤를 메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인도하는 감격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사의 사건을 당하지 않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무겁게 느끼고 하나님의 일도 억지로 하면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헌신하면 기쁨이 없어요. 맨날 부담만 돼요. 부담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거룩한 부담은 괜찮아요. 예. 아니, 나도 철학기도가 부담이 되겠으니 와 좋다 뭐 알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약간의 부담이 있어야 돼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쁜 부담, 이거 경건한 부담이 아니야. 이거 아주 세상적인 부담, 시험이 들 정도의 부담. 맨날 그냥 뭐 하나님은 우리 헌신만 받아먹고 마냐, 우리 콧구멍에 있는 마늘씨까지 다 빼먹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그러느냐. 이건 나쁜 부담이야. 나쁜 부담. 얼마 전에 목포를 다녀왔는데 목포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산다요? 이거는 뭐요? 이건 나쁜 부담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 이거 뭐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담감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죠. 자, 여러분, 같은 사명이라도요,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 부담이 뭐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사명이 쉽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면서 즐거움이 와요. 보람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속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금방 지나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쉽고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얼마 전에 뭐 등록을 했어요. 사실은 얼마나 진심인지 모르지만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50이 넘어서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인생이 오만하다는 거예요. 50이 넘으니까 종교가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선뜻 나갈 수도 없고 절에 선뜻 갈 수도 없고, 누가 나 우리 세대교 전도단이 다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 들쑤시고 다닌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더만 보니까. 같은 보정동에 사는데 교회를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참, 탁 떠오르는 게 세대된 전도당. 참 진실된 고백인 것 같아요. 예, 진실된 고백인 것 같아요.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 하나님이 나 혼자 봉사하게 만들어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되고 축복과 기적이 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오베데돔처럼 형통과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니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니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네.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그 독일 가서도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바로 집회했어요. 얘는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다음 날도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그냥 짜놓은 대로 저는 비서실에서 또 알아서 잘 저한테 보고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루 저녁 쉬었다가 그 다음날 하면 그러지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해달라는 대로 가서 봤더니 비행기 타고 탁 내리자마자 가서 밥 먹고, 밥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기억도 안 나. 아무튼 밥을 먹었나 모르겠어. 바로 집회했어요. 바로 집회했어요. 아이고 참. 오늘 또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자마자 지금 바로 집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4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이번에 독일 집회 가서도 이제 쭉 다른 사람들의 설교도 사실 뭐 많이 보이지도 않아서, 유학생들이 요즘은 독일에도 유럽에도 유학생들이 줄어가고 있고, 이제 유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터잡고 이제 뭐 가이드하고 또 자기 전공 살려서 하는 사람들 해봤자 그거 뭐 애들까지 500명 모였다고 하는데, 애들은 또 애들대로 하니까 뭐 애들 유학생들 몇백 명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당백으로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유럽은 조용필 씨가, 이선희 씨가 가서 내가 볼 때 빅터 핑크 핑크라 또 누굽니까? 누구죠? 또 누구죠? 아니 블랙핑크지, 또 빅터 핑크야. 이건 다 비행기 타고 온 블랙핑크지. 그다음에 또 뭐죠? BTS 인사를 가면 이제 나오지만, 우리 한국인이 가서 순수하게 한국 사람 모으는 건 유럽은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하고 달라요. 일당백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후배 대부분 내 후배들이지, 다 교단을 뭐 우리가 달리하더라도 후배 목사들의 설교하는 걸 다 봤어요. 다들 순수하고 나름대로 자기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더라고. 중요한 건 딱 뭐냐면, 내가 딱 보기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 근데 결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좀 넓이와 부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은 대략 몇 명 목회를 하겠구나, 저분은 대략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구나, 이 머리에 다 나와요.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릇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릇이 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그릇이 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그릇뿐만 아니라 말그릇도 있어. 말그릇이 커야 돼. 말그릇이 커야 돼. 여러분 마음 그릇도 크고 말그릇도 크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윗에게 도전을 줬지만 여러분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다 다윗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마침내, 여러분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도 3개월 모셨어요. 복을 받았다 한들 다윗에게 도전을 줬지만 다윗만큼 복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 그릇과 말그릇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 그릇이 컸고 잠시 조금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말그릇이 컸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이가 또 한 번의 기쁨을 느끼는데, 다윗 성 앞에서 이럴 때에 이제 하나님 언약궤가 마침내 6걸음을 몇 번을 반복하고 6걸음을 몇 번을 반복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 성에 왔어요. 다윗 성에 오니까 다윗이가 얼마나 기쁘던지, 얼마나 기쁘던지. 기쁨의 주제는 뭐요?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렸던 저 언약궤. 심지어는 사무엘도 사울도 전혀 알지 못했던 저 언약궤를 내가 내 다윗성으로 유다 지파로 모셔오다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 거요. 다윗아 얼마나 기쁘냐? 내가 기쁘니? 나도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 다윗이가 뭐라고 해야 화답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있네요. 하나님
이 축복을 내가 누리다니요, 이 은혜를 내가 누리다니요. 하나님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기쁨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가 자기도 모르게 주님 춤춰도 됩니까? 오브 코스 얼마든지 춰라. 그 다윗이가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언약궤가 좋은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되겠어. 하나님이 좋은 다윗아,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으로 네가 춤을 춘다는데 뭐라고 누가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네가 육신적인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춤을 춘다는데 누가 뭐라고 잔소리를 한단 말이냐? 야, 실컷 춤을 춰버려라! 이런 감동을 주고도 남았을 겁니다. 다윗이 춤을 춰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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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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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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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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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 아마 처음으로 법궤를 찾아왔을 때의 그 수치스러웠던 순간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처음에 순수한 동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방법이 서툴었지만 솔직히 하나님, 내가 약간의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기스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언약궤를 찾아오려고 했던 그 동기, 하나님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면 내가 장막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상에도 올라가지 아니하고 눈꺼풀로 쉬지도 아니하고, 아마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한번 시편 132편 3절로 6절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상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물론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그 실패를 교훈 삼아 타산지석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상에 모시고 오니까 얼마나 가슴이 출렁거렸겠어. 울렁울렁 되는 그 기쁨, 눈시울이 뜨겁고 목젖이 뜨거웠으며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춤을 추니 막 그냥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춤을 췄을 텐데, 이럴 때 이제 최성주가 나와야 돼요. 그냥 얼마나 춤을 춰버렸는지. 자,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하나님이 이런 춤이 아니야. 그냥 그걸 뭐라고 힘을, 글쎄 이재훈 목사님이 춤을 출 수 있을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 자, 이 기쁨 한번 불러볼까요? 자,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힘을 다하여만 이 기쁨
김선민 목사님 가능하겠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다윗이가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 예. 거기에는 대신들도 있고 레인과 제사장이 있어요. 군열도 있어요. 내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가 춤을 추는데 혼자만 추는 게 아니요. Ladies and gentlemen, shall we dance? 자, 오 이 기쁨 보세요. 오 이 기쁨. 막 그냥 주님 주신 그 오 이 기쁨. 다윗만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 막 공녀들도 이 기쁨. 오 주님 주신. 얼마나 힘을 다해서 춤을 춰버렸는데 다윗 왕의 빤스가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빤스가 내려와 버렸어요. 그때 다윗이가 입었던 옷이 에봇이요. 에봇은 한마디로 말해서 통옷이요. 투피스가 아니고 원피스. 자, 옛날에 팬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김재일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팬티의 역사는 불과 200년대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서장로님 팬티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황영원 양놈 때는 입었겠지만 김종대는 팬티, 그때는 빤스밖에 없었어요. 무슨 우리 시대에 여러분 팬티가 있습니까? 입었다면 빤스. 옛날에는 그냥 모시 빤스 아니면 다우다 빤스 둘 중에 하나. 좀 조금 부자들은 모시 빤스 입었고 조금 가난한 사람은 삼배 빤스나 그보다도 가난한 사람은 다우다 빤스 입었어요. 다우다 빤스는 고무줄로 해가지고 다위다로 적당하게. 여러분 그 다우다 빤스 입고 물에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 다 여자건 남자건 간에 완전히 곡선 뭐 직선 다 그냥. 그리고 탈탈 털고 또 모래바닥에서 또 올라오면 빤스가 싹 그냥 말라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다우다가 금방 찢어져. 다우다는 잘못하면. 그래갖고 그냥 벌써 항문이 그냥 금방 보이고요. 옛날 고무줄이 별로 튼튼하지 않아가지고 운동회 때 달리기 하다가 탁 하다가 다우다 빤스가 고무줄이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들어. 그런데도 용기를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놈은 빤스를 잡고 계속 뛰어가지고 1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3000년 전에 다윗이가 무슨 빤스를 입었어요. 그냥 기저귀 같은 것을 찾겠죠. 근데 너무 힘차게 춤을 추다 보니까 그냥 그만 기저귀 같은 걸 좀매놓은 게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적당하게 추면 좋은데 막 그냥 추는 게 아니라 막 앞으로만 막 출렁 추는 게 아니라 막 주님 주신 것 했더니 이 배의 못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위로 올라가지고 바람이 확 부니까 엉덩이 굴곡이 다 보이고 대추나무에 사랑 걸린 거 다 보이고 다 보였어요. 자, 너무 흔들며 춤을 추다 보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은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하체가 보여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어. 나중에 뭐 그냥 살펴볼까 말까 지나갈까 하는데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만 그냥 눈치를 보고 말이야 그냥 저런 수준 낮은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고 했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너무나 기뻤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막 다윗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데 나팔을 봅니다. 나팔을 보는데 이 나팔도 말이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트루아라고 하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각 나팔을 불 때 유대인들은 세 가지 형태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첫째는 특혜합니다. 특혜하는 뭐냐? 그냥 길게 부는 겁니다. 길게. 자, 나팔을 부는데 이게 이제 특혜예요. 끊지 않고 길게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지. 은혜를 기대하며 부르는 양각나팔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 휘바림이라고 하는 나팔 형태가 있어요. 양각나팔을 3번씩 끊어서 부릅니다. 이건 뭐냐? 통이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번씩 끊어서 부릅니다. 휘바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나팔도 나이가 먹어서 잘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트루아입니다. 트루아는 9번씩 끊어서 불러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번을 딱 부르다가 9번째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 사무엘하 6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기에 나팔을 붙는 말이 트루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9번씩 끊어 부르며, 그러면 두려움 속에서도 경건이 있고 겸손이 있고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다윗이가 얼마나 두려운 영광을 얻었는지 몰라요. 두려운 희망, 두려운 기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친근하면서도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여러분 경건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다윗은 뭐라고 노래한 줄 아십니까? 시편 24편 7절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문들아 머리들 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지나가시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 전쟁에 능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왕의 성이라고 할까요? 쳐서
옆에 마련된 이 거룩한 천막에다가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 언약궤를 모셨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다윗은 오베데돔은 석 달 만에 복을 받았지만 다윗은 석 달이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마음그릇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말그릇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드란 머리, 첫음이 그렇게 안 돼요. 영원한 문드, 영광의 왕 지나가시나, 영광의 왕 지나가신다. 왕께 은행에 능하신 주시,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하나님,